나를 버리고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딱 있게 될 때 사탄은 두려워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탄이 가장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어떤 때예요? 기도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갈 때마다 사탄은 엄청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많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환상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면 이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 이 코르넬리우스가 오늘 크라이스처치에 있다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를 그냥 다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막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코르넬리우스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코르넬리우스가 거듭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10장을 시작하면서 코르넬리우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여전히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극에 지나고 도가 높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다 할지라도 거듭남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육에 속한 어떤 그 신앙, 어떤 그 신앙심이요, 어떤 종교심, 그걸 더 정확하게 하면 종교심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묘사하는 이런 부류와 반열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읽으셨으니까 이 사실들을 다 빼고 나서 저는 24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먼저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파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도르가를요. 그리고 나서 코르넬리우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과, 그리고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말씀을 청해서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동안에 아직도 코르넬리우스가 경험한 적이 없는 구원, 곧 거듭남, 곧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코르넬리우스의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24절입니다. 그 다음날 카이사라로 들어가니 코르넬리우스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여러분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해 있는가 하면요, 가서 요빠에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자기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슨 말씀을 해줄지,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그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그것을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앉혔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이 눈에 그렇게 확 띄었겠습니까? 우리는 9월 마지막 주부터 한 주 동안 8일간 말씀 캠프를 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제가 봉사하고 섬김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이 분이 오셔서 10번에 걸쳐서 가장 핵심되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그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도록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코르넬리우스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24절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곳에는 친척이 없죠. 이곳에는 친구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로 다시 가보시죠. 여기 33절에 있는 이 코르넬리우스의 태도, 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즉시 선생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 이날 나와 내 식솔들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놀라운,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는 꽉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열흘 걸린 말씀 집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사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접으십시오. 일하는 거 좋습니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애들 교육시키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조정하고 정리하고 바꿀 것들은 바꾸고 그 일들을 해달라고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코르넬리우스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여서 말을 합니다. 거기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고 각 민족 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이게 어떤 깨달음입니까?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고 페이보리티즘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환상 중에 발견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게는 모두가 깨끗하다. 지금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각 민족 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시는 줄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요한이 바티즘을 선포한 이후에 온 유대야에 두루 전파되었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